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같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주세요. 이쪽으로. 맞춰주세요. 자, 같이 봅시다. 자, 20절부터 또 오늘 우리 성경을 같이 봅니다. 이제는 좀 글자가 보이죠? 이게 이제 글자로 보이죠? 아직까지도 글자는 안 보입니까? 그냥 그림으로 보입니까? 그림으로 이제 차차 글자로 보일 겁니다. 자, 히브리어는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걸 하나 배운 겁니다. 대개는 이렇게 읽잖아요, 글을.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간다는 사실. 그거 하나 아는 것도 엄청난 지식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한번 봅시다. 어떤 말씀인지. 바이오멜 엘로이. 바이오멜은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 때 이제 바이오멜. 바이오멜은 많이 나옵니다. 바이오멜 엘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시 르츠. 이시 르츠. 명령형이 아니고 역시 임퍼펙트형입니다. 미완료형입니다. 번성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번성시키다 이 말이거든요. 번성시켰으면 좋겠다. 한마임 하면 그 물들이 이제 물들이 번성시켰으면 좋겠다. 뭘 쉐렛 하면은 때를 얘기합니다. 물고기 때, 메뚜기 때, 돼지 때 할 때 그 때를 얘기합니다. 쉐렛 어떤 때를 얘기하냐면은 네페시 이야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를 얘기합니다. 네페시 하면 호흡, 숨인데 여기서는 이제 숨을 쉬는 동물, 짐승, 살아있는 생명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물체의 때를 물들이 번성시켰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들 가운데에 그런 생명체들이 버글버글 거렸으면 좋겠다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오프 그리고 새 오프 하면 새입니다. 새 날아다니는 짐승을 가리킵니다. 오프 예오페프 하면은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이것도 명령형이 아니고 미완료형입니다.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어디를 아레츠 아레츠도 많이 나오죠. 땅 위를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알프네 르키 하샤마이 하늘의 창공 아래 이 말입니다. 땅 위를 날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공 아래. 그러니까 그게 어디겠습니까? 이제 공중을 새들이 날아다녔으면 좋겠다. 보니까는 지금 바이브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바이브라 만드셨습니다. 핫탄니님 하면은 그 바다 짐승들을 얘기합니다. 탄니님 하면은 바다 짐승을 얘기합니다. 바다 짐승인데 좀 사이즈가 큰 짐승을 얘기해요. 바다 짐승인데 조그만 바다 생물체는 아니고 큰. 그래서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크돌림 큰 바다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콜 네페시 하크야 살아있는 생명체. 하로 메셋 하면은 기어다니는 움직이는 이 말인데 문맥상 이제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기어다니는 건 아니겠죠. 이제 헤엄을 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쉐 샤르츠 한마이 물들이 번성시킨 물속에서 헤엄치고 살아있는 그런 모든 생명체들을 만드셨다는 그냥 큰 물고기도 만드셨고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큰 물고기 말고도 작은 물고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 짐승들을 만든 거예요. 바다 짐승들. 의미네햄 하면 그 종류를 따라서 베엣 그리고 또 뭘 만들었냐면 콜 오프
of는 아까 나왔죠. 새, of 모든 새, 모든 새. 칸, 나프하면은 날개 같은 날개 달린 새, 날짐승이죠. 르미네후 그 종류에 따라 바이아렐로이 키토 나왔습니다. 바이아렐로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키토 뭐라고요? 좋으셨다. 야 이제 우리 송영자매님 번역해버리네 그냥 막. 그런 의미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바이바레 하면은 오탕 엘로이 바이바레 하면은 바라 좀 안해 복 내리네 말이에요. 좀 안해 저거 바락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내리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 단어의 변형입니다. 바락 그 변형이 바이바렉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습니다. 오탐 그것들은 이제 날짐승 바다짐승을 얘기합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레모를 이제 말씀하시기를 프루 이거는 이제 명령형이에요. 프루 히브리어에도 명령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명령형을 씁니다. 프루 하면은 번식해라 이 말입니다. 번식해라. 우리 성경에는 아마 세번역도 그렇고 개역 개정도 그렇고 생육해라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생육이 뭡니까? 낳고 기르는 걸 얘기하잖아요. 짐승이 새끼를 낳고 기르는 걸 뭐라 그래요? 번식이라 그러잖아요. 번식해라. 우르부 하면은 번성해라 이제 번성해라. 이제 번식을 하면은 개체수가 막 늘어나잖아요. 번성해라. 우밀루 하면은 이제 가득 차라 이 말이에요. 가득 차라. 우리 성경에는 충만해라 이렇게 적혀있다. 그 의미입니다. at 한마에 어디에 충만해라고요? 바다에 충만해라. 바다에 충만해. 바다 짐승들에게 복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바이아밈 하면은 그 바다들 안에 있는 물들 가운데에 이제 번식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져라 이 말입니다. 베아오 이랩 하면은 베아오 하면은 그리고 그 새들 이제 새들을 가리킵니다. 날짐승들 이랩 하면은 그 새들이 번성해라 이 말입니다. 번성해라.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제 이거는 요거는 명령형이고 요거는 미완료형입니다. 형태가 조금 달라서 약간 달라지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새들이 번성했으면 좋겠다. 바하레스 하면은 땅 가운데에 바이에레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바이 보켈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용 크미시 하면은 다섯째 날. 지금 다섯째 날 창조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저를 봐주시고요.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뭐지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뭡니까? 우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우주 공간은 어떠했죠? 최초의 우주 공간 캄캄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뭘 만드셨나? 물을 만드셨습니다. 물을 그 물 위를 성령님께서 거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은 물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최초의 물질입니다. 그리고 캄캄하고 텅 빈 우주 공간에 뭘 만드셨다? 이제 빛을 만드셨죠. 두 번째로 만든 물질입니다. 아마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뜨거운 열과 함께 주변으로 쫙 빛이 방출되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뭡니까? 둘째 날에는 뭘 만드셨지요? 창공을 만드셨지요. 뭐 처음 들은 것처럼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알아야 됩니다. 둘째 날에 창공을 만들었다. 창공이 뭐죠? 푸른 하늘을 창공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뭘 만드셨다고요? 공기를 만드셨습니다. 공기 세 번째로 만든 물질입니다. 그 창공으로 물을 나누셨지요. 그래서 대기권을 감싸는 수천 기억납니까? 그거는 창공 윗물입니다. 그리고 대기권 아래에서 바다를 이룰 물, 그거는 창공 아랫물. 그렇게 두 종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자,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뭡니까? 셋째 날.
셋째 날에는 먼저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죠. 물들은 한 곳으로 모여라 이제 모여대 말이죠. 이때 생긴 게 뭡니까? 물들이 한 곳으로 모였다. 이때 어떤 힘이 생겼다고요? 중력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중력이 이때 생긴 겁니다. 중력이 없으면은 물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중력이 생긴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땅 위를 걸어가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이렇게 걷는 게 불가능합니다.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둥둥둥둥 떠다닙니다. 영화 보셨지요? 우주에 나가면은 우주 비행사들이 비행기 안에서 걸어 다니던 거예요? 아니면은 둥둥둥둥 떠다니던 거예요? 중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력이 없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 지구 안에서는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게 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중력 때문입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땅 위를 이렇게 걸을 수 있는 행성이 몇 개 안 됩니다. 달만 가도 중력이 지구보다 약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붕붕 뛰어다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중력이 딱 적당한 거예요.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이렇게 사니까 그냥 이게 그냥 막 저절로 이렇게 되었나 싶지만은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히게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우주를 연구해 보면은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자꾸 저절로 생겼대. 자,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 오늘 설교가 아니니까. 자, 그렇게 이제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이제 그 물은 뭐가 되고요? 바다가 되고, 대신 뭐가 드러나고? 땅이 드러났죠. 자, 네 번째 만든 물질이 바로 흙입니다. 땅이 모습을 드러내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흙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네 번째 만든 물질이 바로 흙입니다. 그 땅에 뭘 만드셨습니까, 이제? 뭐라고요? 그 땅에 뭘 만드셨어요? 열매 맺는 식물이죠, 식물. 자, 그래서 이제 그 식물이 온 땅을 뒤덮어 푸른 지구가 된 겁니다. 자, 이게 셋째 날 지어진 것입니다. 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뭡니까?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뭘 지으셨지요? 넷째 날에 뭐 만드셨지요? 자,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태양, 달, 별들 넷째 날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넷째 날 태양, 달, 별들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누구의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얘기를 했죠. 왜냐? 태양, 달, 별들이 넷째 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떤 개념이 생겼다고요? 시간 개념이 이때부터 생깁니다. 그전에는 시간 개념이 없어. 태양, 달이 없는데 어떻게 시간 개념이 있습니까? 시간 개념은 태양, 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 달, 별들이지 우주에서 보면 그게 다 뭐라고요? 이제 행성입니다. 지구 외의 행성들이 생겼습니다. 광활한 우주에 행성들이 가득 찼습니다. 자, 이제 넷째 날까지 이제 좀 기억이 납니까? 이렇게 이제 창조 사건을 머릿속으로 이제 떠올리면서 계속 이어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연장선에서 지금 설교 계속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몇째 날? 다섯째 날.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뭘 만드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뭘 만들어요? 뭐라고요? 오늘 사람 나오던가요? 오늘 뭐 나오지도 않는 얘기 나옵니다. 오늘 뭐 만들었죠? 바다 짐승과 날 짐승을 만드셨죠.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 사람은 안 만들었습니다. 진도가 빠르면 사람은 여섯째 날 가야 됩니다. 최초로 식물 외의 생명체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셋째 날까지는 식물을 만드셨고요. 움직이는 동물은 없어서 이제 동물,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는 물체, 스스로 그냥 알아서 움직이는 이런 물체, 동물은 언제 최초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고요? 다섯째 날.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그리고 하늘 위를 나는 새, 바다 짐승과 날 짐승을 만드셨습니다. 언제? 다섯째 날에. 짐승이 만들어진 순서를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어떤 짐승이 먼저 만들어졌다고요? 바다 짐승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짐승이 생겼다고요? 날 짐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짐승이 만들어질까요? 땅 짐승이 만들어진다면 땅 짐승이.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억수로 좋아하는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져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동물이 누구라고요? 제일 먼저. 바다 짐승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런데 모든 과학자들이 생물체들이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생겼다고 얘기합니까? 바다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 역수로 과학적 일이니까. 성경 역수로 과학적 일이니까. 네. 바다 짐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날짐승.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땅짐승이 땅짐승.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제 땅짐승과 사람은 6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이제 6째 날, 오늘 아니고. 자, 5째 날에는 어떤 짐승이 먼저 만들어졌다고요? 바다 짐승과 날짐승이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5째 날에. 그런데 5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하시지 않던 어떤 행동을 제출하셨어요. 이전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에는 하지 않던 어떤 행동을 5째 날에 제출하셨어요. 또 이 행동은 6째 날에도 하시고 그 이후에도 하시는데, 아무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는 하지 않다가 5째 날 이 바다 짐승과 날 짐승을 만드신 뒤에 행하신 최초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1장 22절을 보면은 좀 돌려주세요. 아, 봅니다. 우리 예배자는 받았습니다. 거기 천천히 합시다. 보입니까 이제? 자, 1장 22절 볼게요.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뭐 하시면서?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이 행동은 처음 나오는 행동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는 이 행동이 안 나왔어요. 빛을 만들고 뭐 빛의 복을 베푸시면서 뭐 창공을 만드신 뒤에 창공에 뭐 복을 베푸시면서 뭐 바다를 만드시고 뭐 바다에 이런 말씀 안 나오셨다 이 말이죠. 태양을 만들어서 태양에 복을 베푸면서 뭐 이런 내용이 없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복을 베푸시는 이 행동이 처음 나옵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이제 복을 베푸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 위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자, 다시 저를 봐주시고요. 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에게 복을 베푸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복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뭘 하시죠? 복을 베푸십니다. 복을. 자, 복을 베푸시는 행동이 최초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복을 베푸시는 행동이 최초로 나와요.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려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자, 바다 짐승과 날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복을 받으셨죠? 복을 베푸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이제 바다에, 바다 짐승이었으니까 바다에 충만해라. 새들은 공중에 충만해라. 이제 그런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육이 뭐라 그랬죠? 생육, 낳을 생, 기를 육. 생육이 뭡니까? 낳고 기르는 것입니다. 짐승이 새끼를 낳아요. 짐승이 새끼를 낳아서 길러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생육. 이제 우리 생육이라는 말 안 쓰지. 뭐라고 하죠? 번식이라는 거예요. 번식. 짐승들은 번식한다 이러잖아요. 번식. 새끼를 낳아서 이제 쫙 이렇게 이제 개체수를 늘려나가잖아요. 번식. 번식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축복입니까? 번성. 번성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이 번식해서 막 개체수가 늘어나는 축복이 뭐라고요? 번성입니다. 이 번식을 하는데 막 개체수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병들어 죽지 아니하고 뭐 먹혀 죽지 아니하고 뭐 어떤 사건으로 죽지 아니하고 이 번식한다고 해서 번성하는 게 아닙니다. 번식을 해도
번식을 해도 건강하게 낳고 또 키우고 낳고 키우는 이 반복이 돼야 이게 번성하는 것이지 뭐 무조건 뭐 번식한다고 해서 새끼 낳는다고 해서 번성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번식해서 개체수가 늘어나는 축복 이게 뭐라고요? 번성해라. 이것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충만이 뭐지요? 이제 번성해서 가득 찬 상태를 충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번식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는 게 뭐라고요?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번식해서 막 이제 번성하는 것도 막 번성해가지고 막 이렇게 가득 찬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피조물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아야 합니다. 번식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번식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복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돼지를 키워요. 자, 돼지를 키웁니다. 돼지가 이제 번식합니다. 이제 돼지를 열심히 키우니까 번식했더니 이것들이 또 번성하는 거야. 막 번성하더니 이제 막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요? 왜 좋지요? 그 새끼를 많이 낳는데 왜 좋냐고? 돈이 되니까. 소를 키웁니다. 자, 소를 키웁니다. 이 소가 또 번식하는 거야. 막 새끼를 낳고 이제 번식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들이 또 안 죽고 막 잘 자라. 또 새끼를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어쩌면 개체수 막 늘어납니다.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가득 찬 거야 이제. 10마리 키웠는데 말이지 나중에는 30마리 되고 이제 30마리 키웠는데 나중에는 막 100마리 되고 한 마리 키웠는데 이제 또 몇 년 지나고 10마리 되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좋아요? 돈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풍순풍 낳아서 자녀들 수가 많아져서 집이 아이들로 붐비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지요? 돈이 나갑니다. 안 좋아요. 미안해요. 소를 키워서 소가 번식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면 좋습니다. 왜요? 돈이 되니까. 소를 키웁니다. 막 그런데 번식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지면은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왜요? 돈이 되니까. 그런데 애를 낳아가지고 막 숨풍숨풍 막 애를 막 10명 20명 낳고 사람들이 다 뭐랍니까? 우제 키우려고 왜요? 돈이 나가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안 낳아요. 낳아도 한 명만 낳아요. 2명 낳으면 대단합니다. 3명 낳으면 상을 줍니다. 3명 낳으면 상을 준다니까 우리나라 3명 낳아보십시오. 다자녀 이래가지고 혜택이 많아요. 4명 낳으면 애국자입니다. 애국자 되는 거. 옛날에는 애국자 되려면 죽어야 됐었습니다. 도시락 들어가고 빵 터뜨려서 죽어야 애국자 됐습니다. 옛날에는. 그 뭐 일제강점기 시대 때는 애국자 되는 게 어려웠습니다. 죽어야 애국자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알을 한 4명만 낳아도 애국자 됩니다. 안 낳아요. 자식을 안 낳아요.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아예 결혼을 안 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걸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죠? 원래 자식을 순풍순풍 낳아서 자녀들 수가 많아져서 집에 아이들이 붐비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원래 축복이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신 나중에 이 짐승 6째 날 가면은 짐승하고 또 이제 사람을 만든 다음에도 동일하게 짐승들과 사람에게도 복을 베푸시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 주신다고요? 이 말씀 주세요. 똑같이 이 말씀을 주세요. 자식들을 순풍순풍 낳아서 막 자녀들 수가 막 많아져가고 집에 막 아이들로 버글버글거리는 것이 뭐라고요?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도 벅차입니다. 하나도
그래서 아예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하고 심지어 어떤 풍조까지 생겼습니까?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죠?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어쩌다가. 와, 이게 지금 희한한 세상이 된 겁니다. 지금 완전 하나님의 축복을 역행하고 있잖아요. 축복을 저주라고 여기고 있다니까요. 어쩌다가 지금 이 꼴이 됐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복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돈으로 키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식을 뭐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떤 복?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까요? 책임지시지 않을까요? 사실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뭐로 키운다고요? 돈으로 키우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키우면요 10명도 20명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아이들을 키우면 10명 20명도 잘 키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돈으로 키우려니 한 명도 벅찬 거예요. 그러면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또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대용 목사님은 돈을 싫어하나 봐. 아닙니다. 저 돈 좋아합니다. 뭐 우뚝소수 교회는 막 헌금 설교도 잘 안 하고 헌금 뭐 해라 얘기도 잘 안 하고 오히려 어찌 보면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해야 되겠다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헌금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잘못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제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대원 목사가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억수로 좋아합니다. 뭐 이래 설교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완전 물질과 돈에 초월하신 분이야. 돈 없이도 잘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 없으면 굶어 죽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 돈만 있으면 막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하고 막 돈만 있으면 안 될 게 없어. 그래서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들고 돈만 있으면 막 다 될 것처럼 돈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자식을 키우니 한 명도 벅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으로 자녀를 키우면 10명, 20명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키우면은 10명, 20명을 어떻게 키웁니까? 불가능합니다. 돈으로 키우면 한 명도 벅차다니까. 돈으로 키우자니까 한 명도 벅찬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명도 벅찬데 그러면 10명, 20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불가능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복으로 키우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이 원리는 자식을 키울 때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것도 동일합니다. 돈으로 인생을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러면? 내가 돈으로 인생을 산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산다. 그러면은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측정을 해보니까 끝이 없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지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아이고, 이제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니까 1억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1억을 벌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한 1억 좀 있어야 좀 잘 살지 않을까? 1,000만 원 갖고 문제 사노. 근데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이제 1억이 있으니까 잘 살겠지. 이래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1억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10억. 내가 10억을 벌어야 되겠다. 이 1억 갖고 누구 못 붙이겠네. 그래서 뭐 합니까? 10억을 벌기 위해서 또 고군분투합니다. 어디에 투자할까? 무슨 일을 해볼까? 무슨 일을 해야 또 돈을 벌 수 있을까?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나는 10억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넉넉하고 풍요롭게 살겠구나. 이래 생각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10억 갖고 있는 사람은 또 100억 벌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10억 갖고 있다가 안 된다. 100억은 있어야지. 근데 뭘 해서 돈을 벌까? 또 막 고군분투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할까요? 돈으로 인생을 살면 끝없이 돈을 구하게 됩니다. 왜? 돈으로 인생을 사니까.
돈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끝없이 돈을 구하는 거.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억을 벌기 위해서,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억을 벌기 위해서,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억을 벌기 위해서 막 그렇게 끊임없이 돈을 구하는 것. 이게 사람을 잡아요. 이게 사람을 잡는다니까. 사람을 골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돈을 잘 벌면 그나마 다행인데 돈을 날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제 정신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사업이 부도나서 자살하는 분들이 있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큰일 났네. 그러면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 그러고 이제 있다면 그게 뭘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인생을 살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복으로 인생을 살면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면은 인생을 살면은 돈은 많이 안 들어가. 하나님의 복이 나의 부족을 채우고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대신 돈은 많이 안 들어가서 좋은데 하나님의 복으로 인생을 살면 뭐가 많이 들어갈까요? 뭐가 많이 들어가. 대신 또 이것도 뭐가 많이 들어가. 돈은 많이 안 드는데 뭐가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다. 물론 돈을 벌어요. 어느 정도? 그냥 적당히 법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할까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 수 있나? 밥만 먹고 살 수 있나? 밥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돈은 먹고 살 만큼만 벌고 나머지 시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써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돈으로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잘 삽니다. 이거는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내가 떡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통 간증을 할 때 제 이야기를 잘하는 편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잘해요.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괜히 막 다른 사람 얘기하면은 이게 이제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또 지 얘기한다고 시험 드는 일이 종종 있기에 그냥 제 얘기하는 게 속편합니다. 좋은 이야기든 나쁜 이야기든.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살지.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할까봐. 그래서 제 이야기가, 제 간증이 또 큰 도전이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같은 처지니까네.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제 송자 목자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목자니까 이제 자기 얘기했다고 시험 듣진 않겠죠. 저분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복보다는 돈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옆에서 복이 짠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습니다. 몸은 아픈데 쉬지도 못하고 가사 도우미 일을 매일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때는 종일반을 해야 되니까. 종일반. 몇 년 전에는. 여러분 가사 도우미가 뭐지요? 남의 집에 가서 청소해주고 발려주는 거잖아요. 자기 집 청소도 힘든데 남의 집이라 그걸 뭐 어쩌다 한 번씩이 아니라 매일, 그것도 뭐 한두 시간이라 아니라 어떻게? 하루 종일. 몸이 아프니까 막 약을 먹어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때 약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돈은 많이 벌죠. 돈은 많이 벌더라고요. 마음 먹으면 400도 벌더라고요. 마음 먹으면.
저 나이에 전문 어떤 기술도 없는데도 와 마음만 먹으면 막 기술인데 살면서 꼭 그래 보더라고. 대단한 거죠. 돈은 많이 벌죠. 진짜 그런 식으로 벌면은 안 쓰고 모으면은 떼돈 되겠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몸은 막 아파 죽고 약을 묻어 안 낫고 막 힘은 드는데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돈으로 살려고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원리는 이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 때 벌어놔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러지 마라. 나라가 벌면 누가 벌느냐?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진지하게 얘기한 그 내용까지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진지하게 앉혀놓고. 그 말엔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얘기한 게 뭔가 딱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일 일하던 것을 반으로 팍 줄이더라고요. 종일 일하던 것을 반으로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절반 나죠. 그렇죠. 벌이가 반으로 빡 죽은 거예요, 이제. 근데 벌이는 반으로 줄었지만은 몸은 그만큼 건강해졌습니다. 그 건강해진 몸으로 새벽 기도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물어봅니다. 이전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바동거리며 살 때가 좋았는지 아니면 그때보다는 덜 벌지만 건강한 몸으로 새벽마다 하나님을 찾아와 기도하고 목자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지금이 좋은지 제가 한 번씩 물어요.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지금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더 좋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몇 년 전처럼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전처럼 살았으면 아마 나는 지금 골병에 쓰러져 병원 신세 지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돈은 많이 벌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지금 벌이 2배가 되니까요. 내가 들어볼 때는 뭐 엄청난 금액입니다. 진짜 제대로 이렇게 좋은 집 만나가지고 막 자기 어떤 그 일하는 만큼 이래 페이를 받으면은 거의 한 달에 계산을 해보니까 400, 500도 나오더라고.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으면은 돈은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본인은요, 몸과 마음이 견디지 못해 픽 쓰러져 병원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든가. 그러면은 벌어놓은 돈은 고스란히 어디로 들어갑니까? 병원. 우리 자식한테 들어가 병원에 들어가야 병원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 돈 고스란히 이제 병원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고스란히 병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만 좋은 일 시킨다고요? 병원. 그렇게 병들어서 또 빨리 죽으면은 빨리 죽으면 그 돈은 고스란히 자식들 보조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원 좋은 일 시키든가 아니면은 자식들 호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들어 주든가 본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느껴야 돼요. 죽도록 이래서 번 돈이 자신의 행복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돈을 쫓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인생을 살기를 포기하고 벌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죠. 그래도 이 말이 내가 싸울 때 이제 그게 아니다. 근데 이제 결국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에 어떤 깨달음을 얻고 탁 결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으로 인생을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인생을 살 결단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데 힘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힘을 쓴 결과는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다 얻었어요. 한번 볼까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건강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최 목사님이 얼마나 건강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이전에는 약을 달고 살았다니까요. 진짜 그랬어요. 몇 년 전 일이에요 그게. 약을 달고 살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약을 먹어도 안 나. 안 나. 돈 버느라 몸이 일에 지쳐 있어서 약을 먹어도 몸이 안 나. 그런데 지금은요. 잘 안 아파요. 한 번씩 또 몸살을 해도 자기 몸 스스로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운동하고 무엇보다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특히 자신이 맡은 목자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니 하나님께서 그 몸살도 얼른 털고 일어서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런 감정 내가 종종 들어. 이번에 목장에 갔더니 조금 무리했더니 이제 몸살이 왔는데 야 주님께서 감기를 고치시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최 목자님이 원래 그렇게 똑똑하고 성품 좋고 지혜로운 분입니까? 그런 분 아닌 줄 우리 모두가 잘 알잖아. 너무나 고가만 우리 교회에서 무식한 사람 뽑으라면 5손가락이 들어갈걸요? 왜? 못난 부모 만나가고 제대로 된 교육받지 못한 분이니까 본인은 학교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애비를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지 소 키워라 그래갖고 말이지 죽어라 소를 키웠더니 이제 소 갖고 이제 막 노릇판 가갖고 막 다날리 먹고 그 나이를 들어보니까 우리 부세라만 할 때 소 키우다 소 키우 그 소 키운다고 학교도 못 가고 희한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성품은 어떻습니까? 워낙 상처 우디에서 자라가지고 한 번씩 그 상처가 발동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 혀를 차게 만듭니다. 참 따뜻하고 마음이 넓어서 그 어떤 것도 다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분이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배 가야 되는데 손녀가 밥을 너무 늦게 먹는 바람에 손녀랑 한바탕 붙어갖고 이제 니 우리 집에 오지 마라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매주 토요일만 되면 친할머니 집에 가던 애가 어느 날 외할머니 집에 가더라고요. 웬일이고 니는 친할머니 집에 안 가나 물었더니 친할머니랑 싸우고 이제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간다고 하더군요. 다시 물었더니 이제 화해하고 이제 격주로 가거든요. 11살짜리 손녀 하는 걸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같이 흥분하고 싸우는 성품입니다. 제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뭐 온전해가고 막 지혜롭고 뭐 이렇게 대단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으로 살면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분이 목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분이 목자가 되어가지고 목원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새벽마다 막 목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막 기도하고 그래서 그 목원들 보면은 그 목원들은 더 별볼일 없는 분들인데 잘 살아갑니다. 목장 모임 가가지고 얘기 들어보면은 막 찌질이 궁상 뜨는 얘기가 아니라 막 웃음꽃이 넘치대니까요. 희한해요. 그 목원들 식구들 다 알잖아요. 내가 참관해봤는데 그 목원들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내가 통계를 해봤는데 수급자가 3명이야. 그 안에 암 환자가 2명이야.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수급자가 3명이야.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별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암 환자가 2명 앉아있는데 그런데 교제를 나눌 때 모습 보면은 막 감사거리가 넘치고 막 웃음이 넘치고 막 그래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런 목원들을 위해서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내가 앉아서 듣잖아요. 옷이 없다면 막 어디서 또 옷을 구해 나르는 재주가 남달라가지고 그것도 좋은 옷 구해하고 다 입히고 막 사이즈별로 음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목원들에게 바리바리 사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이 막 보면은 막 불쌍한 사람들 다 끌어모아놨는데 이게 막 찌질이 궁상 뜨는 모임이 아니라 감사거리가 넘쳐. 내가 가서 들었긴 내가 들은 거야. 목장에서 기도해줘서 그렇게 아팠던 허리가 안 아프대. 허리 아파갖고 막 오르막 오르면은 몇 걸음 가다가 아유 허리야 이라는 분이 막 승급승급 자기가 놀래갖고 막 허리가 이전보다 좀 덜 아파요. 왜 아팠던 허리가 안 아파?
만약에 그 허리를 돈으로 고칠 것 같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 병든 허리를 돈으로 고칠 것 같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근데 하나님의 복으로 사니까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이 안 들어가잖아. 암을 돈으로 고칠 것 같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암을 돈으로 고칠 것 같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근데 하나님의 복으로 고치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돈으로 고치는 거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의 복으로 고치니까 살아나더라.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보니까 막 물이 새고 막 벽지도 다 내려앉아갖고 막 이거 이제 막 주인한테 얘기해도 막 주인은 막 쌩까버리고 막 나가든가 말든가 니 알아서 해서 그래서 나가려는데 나가봤자 나갈 데가 없으니까 막 눌러앉았는데 걱정만 했는데 막 목장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줘서 며칠 전에는 구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도배를 싹 다 해주고 간 거예요. 지 돈으로 도배할 것 같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수급이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뭔 돈으로 도배를 하겠냐 이 말이요. 뭔 돈으로 수급이 뭐 40만 50만 원 받으면 도배하면은 40만 원 50만 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 불러고 가면. 근데 이제 구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고 도배 싹 다 해주고 웃음 꽃이 넘쳐요. 그게 돈으로 사는 웃음입니까? 돈으로 살았냐고.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로 삽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살잖아요. 돈으로 안 살아도 되니까 돈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있다니까. 뭐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 위해서는 대신 뭐가 들어간다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려면은 누구의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 최 목사님이 이전에는 돈 버느라 모든 시간을 돈 버는 데 다 쓴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죽어났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물론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병원 좋은 일 시킬 거고 뭐 빨리 죽으면 자식들 좋은 일 시킬 거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제 다 돈으로 이제 인생 안 살고 뭐로 산다? 복으로 사.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도 자리를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자가 되어가지고 섬기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 자기도 행복해지고 또 남도 행복하게 만들고 그 목원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 그러면 원래 저분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아니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야.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으로 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도 행복하고 행복하대. 그냥 행복하대. 요새는 많은 걸 아십니까? 피아노 칩니다. 요새는 피아노 쳐요. 나이 60에 누가 피아노 칩니까? 요새는 막 피아노를 치는데 피아노. 크리스마스 때 한국 연주한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자기 노력으로 자기 돈으로 막 그래 살 것 같으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으로 사세요. 돈으로 사는 인생 그 정말 힘듭니다. 제가 돈이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왜 안 좋아? 돈이 얼마나 좋은데. 하지만 돈으로 사는 인생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더라 이 말이요. 그 돈부터 버는 것부터 힘들고 그 돈을 버는 것부터 힘들잖아. 돈이 막 그냥 알아서 내 돈 쓰세요 그거 뭡니까? 돈 버느라 잃는 것도 너무나도 많고 큰 돈 벌어서 그 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쳐야 하는 건 더 비극이더라 이 말이죠. 실컷 벌어놨더니 그 돈으로 병원 조리를 시키고 실컷 벌어놨더니 그냥 그 돈은 그냥 자녀들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 비고 실컷 벌어놨더니 이제 그 돈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그거는 더 비극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돈을 붙잡고 살 겁니까?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은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짐승들한테도 복을 주셨고 그 바다 짐승들한테도 복을 주셨고 날 짐승들한테도 복을 주셨고 또 6째 날 살피면은 짐승들한테도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사람들한테도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 복을 물리치고 우리는 돈이 좋다고
어리석은 인생 그만 살고 이제는 하늘 복 구하며 살게 하소서. 이제는 정말 그 하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하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